오병이어 따라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따라잡기. 오병이어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할 것을 걱정하시며 먹을 것을 먹이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요, 지금처럼 대형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을 당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혹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 알라딘 영화를 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 지니라는 램프의 요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램프의 요정이 샥 나옵니다. 그 나와서 주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면 딱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부르면 딱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라면 진짜 신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모양이야, 그거야, 이거야 딱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신일까요? 사람의 말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보면요,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서, 누구의 시체예요? 요한의 시체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목에 잘려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목이 잘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뭐래요? 예수님께 아랬대요.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가서 빈들에 거닐었다,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헤롯 근처에 있으면은 본인도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본인도 위험해지겠죠. 왜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위협하겠죠.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배를 타고 빈들에 이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피해서 어떤 조용한 빈들에 임했다, 이 빈들에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놀라운 마음을 쓸어내리고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쉬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쉬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귀찮은 존재예요. 예. 좀 제발 나 좀 쉬게 내버려둬. 귀찮은 존재예요.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쫓아와 있으니 얼마나 이 군중들이 귀찮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같았으면은 제자들로 시켜서 야, 나 정말 쉬고 싶으니까 좀 물러나 있으라고 해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14장 14절 볼까요?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야, 좀 쉬자. 귀찮게 여기지 말고 좀 저로 가 있어. 이렇게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까지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을 귀찮이 여긴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어쨌는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 볼까요?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빈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명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각은 또 그들과 달랐죠.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럼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5,000명이 넘겠죠. 그럼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그냥 성경에서 맨날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희망을 줄 만한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5천 명을 넘게 먹이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당연한 마음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모인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그 오병이어 기적 앞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이 쌓아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것을 내놓았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필요하냐? 차가 필요하냐? 뿅 하고 차 딱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그냥 부모가 공급을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아이와 같이 하고 싶을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과 교제하며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먼저 내놓았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길에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디라고 하셨어요. 물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대로 있지만 먼저 발을 디디라. 하나님, 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기근이 끝나기까지 엘리야를 보살펴줬던,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 마지막으로 곡식통, 가루통이죠. 곡식통에 한 줌 남고 기름통에 한 줌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곡식과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이 사르밧 과부,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그거 놔줘라. 도둑놈 아닙니까? 완전 도둑놈. 그거 나 만들어줘라. 아니,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놔줘라.
사르밧가부 순종했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곡식통에 곡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막 돌되었을 때 신학교를 가야 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애가 돌이고 아내가 있는데 도대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권이라도 맡게 해주시던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이라도 맡게 해주던가, 어떤 후원자가 나타나서 너 신학교 갈 때까지 후원해 주겠다,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던가. 그래야지 가지. 어떻게 갑니까?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야,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것을 먼저 가져오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이렇게 계산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제자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